내가 골방에서 읊조리는 신음소리 같은 기도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목소리 터져라 부르짖는 기도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시간의 모든 우리의 행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나와서 지금 동참하고 있는, 함께 예배자로 서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여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오늘은 성전이 이제 7년 동안 공사가 진행이 되었고 7년이 딱 되었을 때 성전 공사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솔로몬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분류를 하다 보면 7개 중보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32절, 33절의 말씀은 바로 이방인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 이방인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솔로몬 왕의 기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고 복음을 품은 교회라고 하는, 약간 좀 이 매칭이 안 되는 그런 제목과 본문의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본문을 기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제목을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과 연결을 시켰느냐면, 오늘 솔로몬이 성전 공사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이 청원의 내용에 이방인에 대한 단어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품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각자의 기도의 어떤 그 스타일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묵상기도, 어떤 분들은 무릎 꿇고 정말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들, 부르짖는 기도, 각각 다양한 형태의 기도를 우리는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누가 되었든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공사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봉헌식 또는 낙성식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예배를 드릴 때 그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를 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6장 4절을 보게 되면 성전 공사가 끝나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축복하는 장면에 어떤 그 말들을 여러분 들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하는 사업장 가운데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만수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축복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그런 회중들을 향하여 처음으로 입을 열고 말했던 내용이 바로 역대 6장 4절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라고 합니다. 누구의 이름을 송축하라는 얘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지로다. 여러분, 이 송축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제가 수차례 강조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였죠. 여러분, 바라크는 무릎을 꿇고 손을 높여 찬양하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이 솔로몬 왕이 노소로 만든 단 위에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7차례의 중보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중보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올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의 첫 번째 메시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바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여 찬양하는 송축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을 이야기했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6장 13절 후반부에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백성들을 향한 축복에 송축할지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모습 자체가 정말 모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솔로몬의 모습이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여러분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던 이 솔로몬의 기도의 다섯 번째가 바로 이방인들을 향한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32절 33절에 3번 나옵니다. 누구의 이름일까요? 주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근데 6장에 보게 되면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4번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 주의 이름, 내 이름, 솔로몬의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려 14번 등장을 하게 되는데, 솔로몬은 왜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강조할까요? 지금 성전 공사 끝났잖아요. 성전의 주인이 누구냐? 왕인 나다, 아니면 백성들인 여러분이 성전의 주인공이요 주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이름 단어를 14번 강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여기에 이름을 강조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이 성전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지금 완공하였는데 이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 성전 가운데 충만히 가득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의 소원함을 담은 표현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드렸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여러분, 주의 영광이 어디에 가득해 합니까? 바로 이곳 예배당 주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고 있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우리의 삶을 통치해야 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여호와 이름을 잇도록 강조했던 것은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바로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재하여야 합니다라는 것을 많은 백성들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완공된 성전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성경 역대하 5장 13절 1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분, 그 구름이 성전을 덮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가운데 가득 차게 되어 제사장들도 그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감히 들어가지 못할 놀라운 일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오늘 솔로몬이 7개 중보 기도를 마치고 역대하 7장 1절은 어떤 장면을 기록하냐면 1절 2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의 불이 이렇게 즉각 음미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 즉각적으로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바로 이렇게 임했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번제물들이 다 탔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역대하 5장 13절 14절에서도 봉헌식을 하기 전에 언약궤를 성전 지성소에 안치할 때 일어났던 현상이었습니다.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 안에 안치될 때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빽빽히 임하였고, 제사장마저도 그 하나님의 성소 앞에 감히 들어갈 수 없었다. 이렇게 5장 13절 14절은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난 이후에 동일하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모든 제물들을 다 태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였다라고 역대하 7장 1절과 2절의 말씀도 똑같이 반복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은 충만히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은 강력하게 운행하실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 되어주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은 강력하게 놀라운 역사를 지금 이 순간에도 행하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 다섯 번째 중보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도 많은 이들이 이방인들을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산상수훈이었던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에 기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셨던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며 기도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이 중언부언, 주문 외우는 것처럼 기도하는데 너희들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구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무엇이었습니까?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내 자식 출세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멘들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영에 속한 분들인 것 같습니다. 대다수 이방인들이 이런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그거는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내가 덤으로 줄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놀랍게도 솔로몬 왕이 통치했던 그 시대에 어떻게 이방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은 복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 이름은 결국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에 대한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 복음을 품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이방인들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 전도와 선교적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시각과 관점에서 복음을 품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로 말씀 전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첫째, 복음을 품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32절 말씀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여기 보니까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 대하여도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그 외에 있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볼 때는 배타적인 감정을 품었던 이방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반부에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먼 곳에서 왔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어떤 국경 안이 아닌 이스라엘 경내를 벗어나는 외국 사람, 이방인들이 와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지금 성전 봉헌식을 드리고 있는 그 성전 내 그리고 그 밖에 운집해 있는 수많은 회중들이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들었으면은 아멘 할렐루야 이게 나왔겠습니까? 아니 뭔 기도가 저래?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들을까요? 자신들이 지금 정말로 애쓰고 헌신하고 헌물을 들여서 성전이 완공되었고 그것을 기념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봉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뜬금없이 이방인들을 위하여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오늘 본문에 나왔던 32절과 33절의 이 기도는 두 부류의 그룹이 아마도 못마땅한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 그룹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당연히 유대인들은 기분 나빴죠. 아니 우리를 축하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될 자리에 아니 웬 이방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 라는 생각이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혹시 예배를 드릴 때 아니면 우리가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외부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 믿지 않던 이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그것을 정말 축복하고 축하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았던 이방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방인이죠. 예수님 알지 못했던 이들이 정말로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그 보혈 은혜 가운데 죄 사함 받고 영혼이 거듭나는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텃세를 부리거나 경계를 긋거나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솔로몬 왕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겠냐고요. 대부분은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못마땅한 그룹이 또 누가 있었을까요? 이방인들도 기분 별로 좋지 않았을 거예요. 특별히 애굽 사람들. 여러분, 성전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뭐 금이 예를 들어서 뭐 다윗이 국가적으로 10만 달란트를 준비하고 은은 100만 달란트, 개인적으로 뭐 3천 달란트, 은은 7천 달란트, 그러니 엄청나게 금과 은으로 도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가 만약에 성전 사이즈라고 한다면 모든 게 금으로 다 된 거예요. 모든 게. 여러분, 대단하죠. 그러나 이방인들이 와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근데 그 기도를 듣는 정작 특별히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들은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왜냐?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성전은 별 볼 일 없거든요. 수백 년 전, 거의 천년 전에 여러분, 이집트에는 거대한 피라미드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나라의 시각에서 운동장, 축구 운동장 반도 안 되는 사이즈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아이고, 참 가소롭네 라는 생각 분명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이방인을 향하여 기도할 때 내부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외부적으로는 이방인들이, 여러분, 이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니, 교회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는 모습이 마치 미개한 모습처럼 보이는 소위 엘리트 출신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요즘 지금 최첨단을 달리는 시대에 아니 근거가 없는 뭐 기적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써있는 성경 안에 있는 그것을 듣고 아멘하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주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14번씩이나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여러분 선포하고 나타내는 것이고,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성전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야 될 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을 여호와 이름, 주의 이름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짧은 이 32절과 33절의 말씀에도 주의 이름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예배의 현장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은혜가 모든 예배의 현장 가운데 있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주하고 있기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성경 말씀 33절 위에 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그는 기도합니다. 33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신 분이십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만 계신 분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 높은 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수많은 열방과 종족들의 울부짖음과 기도를 들으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심을 솔로몬은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솔로몬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을 향한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 그 기도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기분 좋아하지 않을 것 솔로몬 왕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우리가 이런 기도하면은 이게 좀 사이즈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불쾌하게 생각할 거 솔로몬 왕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를 솔로몬이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돌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 위에서 모든 우주 삼라만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모든 이방인들의 하나님임을 솔로몬은 알았기에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요. 여러분, 로마서를 보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풀어나갑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에 보게 되면은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다.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 율법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라고 선포하고,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모든 이방인들은 민족과 종족과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는 모든 이들은 구원받습니다. 모든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정면으로 논리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대꾸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습니다. 조그만 이스라엘 땅만 지키시고 돌보시는 지역신이 아니라 온 지구 삼라, 우주 삼라만상 가운데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보다 더 뛰어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았기에 이방인들을 품어낼 수 있는 복음적 기도를 솔로몬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로 이방인들과 같은 이들이 들어올 때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기분 나빠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탕자처럼 방황하다가 돌아온 그들을 정말로 아버지처럼 환대하고 반길 수 있는, 여러분, 복음을 품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품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보세요. 네. 너도, 네, 그죠? 너도 그렇게 말하는 너도 품어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정말요, 복음을 품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는 교회가 복음을 품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33절 말씀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기도 또 모든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모든 이방인들이 주께 부르짖으면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서 정말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방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밖에 예수 믿지 않고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은 교회에서 지옥, 천국 얘기하는 그런 설교를 많이 듣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 지옥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천국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그건 너무 배타적이야,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야. 아니요,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그러면 그걸 알고 있는 우리는 나가서 그것을 알려줘야 돼요. 옛날처럼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시기에 너희가 값주고 산바된 이가 아니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이가 아니냐, 너희 몸이 성령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예배당 안에서만 은혜로운 대화가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삶에 살아가는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여러분 그 은혜를 펌프질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저 사람이 변했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변했단 말이지? 네, 알아보니까 예수를 믿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여러분, 의와 평강과 희락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미 경험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이방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면 그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근데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왜 행동으로 되지 않을까요?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 머리에 있는 지식이 가슴까지 내려오는 이 짧은 거리가 세상에서의 가장 긴 거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머리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머리에 여러 가지 정보, 지식들 집어넣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심장을 뛰게 하고 내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타오르는 데는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복음을 품은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나오죠. 이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극진히 대접했고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다가 우리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는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듣고 사실 놀라죠. 왜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사랑하는 조카가 있었거든요. 롯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과 하나님이죠,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아니,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8장 26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입니다. 여기에 어떤 지역이요? 온 모든 지역을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는 진짜 타락한 인간들이 진짜 인간 말종, 양심에 화 맞은 인간들이 사는 곳이다 보니까 의인 50명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요청합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하지만 5명을 제한 45명이 있으면요. 그때 하나님께서 45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또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또 5명 가만 뺀 40명이요. 그랬더니 40명이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몇 명으로 줄여버립니까? 이번에는 10명을 확 줄여가지고 30명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30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을 것이다.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 송구하고 죄송하지만 10명 더 줄여서 20명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0명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에게 이래도 사람은 화납니다. 뿔납니다. 소위 열딱지라고 하나요? 열딱지가 딱지 붙을 겁니다. 근데 감히 구약에 나타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한번 묻기도 두려운 그 대상인 하나님 앞에 몇 번입니까 지금? 그리고 또 한번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의인 10명이 10명이 있어도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이놈! 나를 놀리느냐 하면서 막 버럭 화내시지 않고요, 의인 10명이 있다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에 불타 없어집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롯과 롯의 딸들은 죽습니까? 삽니까? 살아납니다. 아내도 살아날 수 있었는데 과거에 대한 미련, 재물에 대한 미련 때문에 하나님 말씀 어기고 뒤를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죠. 그리고 롯과 두 딸은 살아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품었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이거 몇 번입니까? 50명이요, 45명이요, 40명이요, 30명이요, 20명이요, 무슨 경매도 아니고요, 10명이요. 계속 이렇게 반복하잖아요. 그럼 사람 같아도 화를 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절 화를 내지 않으셔요. 오히려 온 지역을 내가 용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과 똑같았기 때문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곳에 내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는데, 그 가족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고자 하는 그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거기서부터 꺼내서 살게 하려고 하는 이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이방인들을 위한 그 기도, 어떤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품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입니다.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며 가슴 아프고, 내 사랑하는 자식들, 내 사랑하는 부모님들, 친척들, 내 사랑하는 직장 동료들, 친구들, 예수 믿지 않고 정말 지옥 떨어진다면, 이것을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예수 믿게끔 그들을 향한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품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셨습니까? 비록 이방인이랄지라도 그들이 주께 돌아와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아브라함처럼, 솔로몬처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시대 가운데도 분명 일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우리가 하지만 그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널브러져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과 같은 이들이 많이 있을 때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들의 심령을 바꾸고 그들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한번 해볼까요?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품었습니다. 그러면 이 품은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꺼내어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이 솔로몬의 기도를 한번 묵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치 않는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그 봉헌식, 낙성식 가운데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바라크의 모습처럼 기도했던, 이방인들을 품었던 솔로몬의 기도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런 기도가 있길 바라고, 이방인과 같은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